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많이 왔네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마음껏 떠들어도 되는 날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한번 좀 표현해 주세요. 지난 주 중에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5월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달력을 보니까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의 날, 성년식,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래서 너무 많은 기념일들,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들이 무수하게 놓여있는 5월달을 가정과 관련한 말씀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종종 할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 아니어도 어린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또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 면에서 2014년 특별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설립된 원년이거든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토대를 놓고 징검다리를 놓고 지금 한창 영적인 기초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다지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기도문 강의를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이 어느 날 통하기도 하고요. 구약을 읽다 보면 신약이 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묘하게 연결되어지면서 적용할 때 주기도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구나, 우리 관계의 문제하고도 적용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 각 사람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그와 같은 은혜,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하고 또 그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는다, 끔찍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배하며 살고 있죠. 우리만 예배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배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하거나 명예와 성공을 예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배자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누구를 향하여 찬송하는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는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인 거죠. 아버지는 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가까이 있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우신데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7개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제법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하다가도 부서가 나뉘어지면 한 1년간 못 보거나 만나도 지나치면서 만나야 하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였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저와 같이 부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가 한동안 못 뵙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절 보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수성이는 요즘 잘 크죠?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수성이는 이미 다 컸는데요. 제 아들 이름이 은성인데 이 수성이와 은성이라는 이름이 끝자리가 비슷하니까 수성이는 다 컸죠. 은성이 앞으로 묻는다고 물었던 것이 저에게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아유 장로님 저는 다 컸고요. 은성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무수개로 이야기하면서 반가워하고 했었는데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죠. 지난 금요일 날 찬송하는 중에 기억나세요? 우리 막 은혜가 뒤로 넘어지고 그랬던 날 우리 시작된 내 찬송 있잖아요. 은혜로다. 근데 그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은혜가 저 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다.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사역을 맡기실 때 동물들을 데려 이끌어오게 하시고 그 생명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렇죠? 각각 다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고요. 그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만들어준다,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의미했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이름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도 참 중요한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니까 아무렇게나 짓기가 참 어려워요. 가끔 그러잖아요. 인디언의 이름 짓기가 한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인디언은 이 자연과 사건에 대한 느낌을 이름에 담아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기억나세요? 오래전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면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디언의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으로. 야, 늑대와 함께 춤을 부른 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한때 그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것이 화제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인디언식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자기 이름 앞에다 항상 글귀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의 수채와 같은 뭐 이런 거 적어도.
또 우스개로 키가 작은 친구는 안재나 서나 같은 뭐 이렇게 이름을 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참 진지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의 인물이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도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도 그렇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도 참 진지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을 예로 들면 야곱의 이름은 속이고 빼앗는 자예요. 근데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쭉 되짚어 보면 창세기 몇 장의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속이고 빼앗고 속임을 당하는 일로 채우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계속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만남을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는데 엄청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까는 속이고 빼앗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속이고 빼앗는 일로 얼룩진 인생이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이깁니까? 그 야복강의 사건도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날이 밝아오면서 씨름을 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상이 한독뼈를 내리치는데 그 한독뼈가 인체 중에 가장 단단한 뼈라고 그러죠. 근데 한 방에 위골이 됐어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씨름할 필요가 없었던 대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밤새도록 씨름할 필요도 없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이길 수도 없는 존재란 야곱은 붙들고 씨름을 했다. 하나님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는 내가 이긴 걸로 해줄게.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게. 내가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나와 겨루었음에도 내가 너의 손을 들어줄게. 그래서 뷰크너와 같은 학자는 그 야곱이 졌던 야복강에서의 패배를 장엄한 패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패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위대한 패배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저어주셔서, 아버지잖아요. 아들한테 저어주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저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엄청납니다. 그냥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조성 된 것만큼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같이 인디언식의 이름처럼 가볍다거나 뭐 재미나다거나 이런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규명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면서 그 사람 인생의 모든 목적까지도 결정 짓는 것이 이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면 다 통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에 나타난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는 바대로 야훼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관계에서도 이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었는데 보세요. 신앙 고백 안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불려지곤 했었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그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성경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기념되고 불려지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막 다루지 않는 겁니다.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이름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무리 신나는 곡조로 이루어져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정말 소중하게 그 이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볍게 소비하는 듯한 그런 문화를 따라서 찬양한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디 가정신방을 했는데 서재에 다른 책들도 많이 꽂혀 있었지만 책장에 거의 두 칸 정도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라고. 이건 제가 예전부터 보았던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감히 버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보관하는 그분의 믿음, 이 소중히 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막 다루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구별하는 것인데요.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해서 아무 것이나 막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헌금도 이렇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꾸어서 뭐 한다든지 들어보셨죠? 해보셨고요. 다림질로 바꾸지 못하면 다림질로 하기도 하고, 옷도 새 옷을 사면 주일날 교회 갈 때까지 새 옷을 아무리 입고 싶어도
못 입었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돈을 쓰지 못하도록 토요일날 왕창 사고, 네. 쓸 일 있으면 토요일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너무 외형적이다, 형식적이다 라고 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참 진주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저는 뭐 진주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비유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들이 있었다. 구별하는 거죠.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섞을 수가 없어서 구별하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구두를 신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슬리퍼로 이제 갈아 신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해녀 이제 이 설교하는 곳이 거룩한 거, 내 신을 벗어라, 뭐 이와 같이. 근데 어렸을 때는 실제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가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면 괜히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했어요.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해녀, 이와 같은 것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 부딪혀서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받는 분이 있으신가라고 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회사님들 성도들 중에 아직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다. 오히려 누구라도 함께, 교회 모든 것이 사실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것으로 실족하거나 그런 분은 없겠다라는 하심을 가지고 이제 몇 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금 민망해요. 이렇게 작은 일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한데, 왜 이런 것으로 제가 잠시 잠깐 고민을 해야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고 구별되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함부로 막 다루거나 이야기하거나 내뱉거나 의미 없이 사용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이름이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누구도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이름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거룩히 여긴다라고 할 때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구별하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서구 유럽에는 아예 문화가 그렇게
음성으로 드러낼 때 들어보셨어요? 제가 차마 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실망하거나 놀라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욕설처럼 사용을 하죠.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기독교에 대하여서 안티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동창들과 연락을 창원에 오면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 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종종 그런 글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스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심각한 병을 알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6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수술 갔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장하지 말아서 100세까지 산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아예 이참에 돈을 좀 써서 전신, 성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는 길에 길 앞에서 차랑 부딪혀가지고 바로 죽었다. 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성령에서 못 알아봤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믿고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광명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오래전에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구인데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증언을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는 사실관계가 엇갈립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쪽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생방송에 보도가 되던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증언을 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겠지. 증언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증언을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 비춰지니까 망령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져 사용되는 것, 그것이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기도를 보니까 조금 재미난 표현이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냥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수동태인데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독특한 뉘앙스를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거룩히 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들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냥 우리 자신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떨어진 이름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구별하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 안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너희 어머니 모셔와라.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다들 모범생이셔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한번 들었을 때 엄청나겠다.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나를 혼내지 왜 부모님을 오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아도 아마 그거 속상한 일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냥 나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장군이 병령의 순찰을 하는 중에 막사 안에서 병사들이 그 장군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아니 자기 수하에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는 병사들인데 어떻게 자기 보스의 이름을, 장군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
형되게 욕설로 일삼고 사용하는가 싶어서 막상으로 뛰어들어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장군님, 우린 장군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밖에서 다 들었다고. 아니 장군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같아요. 장군의 이름과 그 병사들이 욕한 또 다른 병사의 이름이 같은 거죠. 장군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병사를 불렀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의 행실과 태도와 삶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딱 둘 중에 하나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삶을 바꾸든지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같이 바꾸든지. 근데 둘 다 쉽지 않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이름이기에, 새로운 생명이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우리는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빛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존재도 거룩하여지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단번에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는 날 동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되뇌이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도 그분을 닮아 거룩하여 져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고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시고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는 그 귀한 은혜